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 연장 제5장과 6장과 회의록,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까지입니다. 제5장 신약성경, 신약성경의 탁월성, 17항 믿는 모든 이를 구원하는 로마서 1장 16절을 참조. 하느님의 힘인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안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 4장 4절 참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요한 1장 14절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행적과 말씀으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며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과 성령의 파견으로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요한 6장 68절 참조. 그분께서 땅에서 높이 들리시어 모든 일을 당신 자신에게 이끄셨다. 요한 12장 32절 참조. 그러나 이 신비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으키고 교회를 불러 모으도록 성령 안에서 계시되었다.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 참조.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 하느님의 영구한 증언이다. 복음서의 사도적 기원 18항. 모든 성경 가운데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가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내 복음서가 사도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주장하였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선포하였고 나중에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바탕을 글로 쓴 것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가지 형태의 복음이다. 복음서의 역사성 19항.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위에 언급한 4 복음서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서슴지 않고 단언하며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사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참조.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음을 확고하고 항고하게 주장해왔고 또 주장하고 있다. 사도들은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주님 승천 후 충분히 깨달아 청중들에게 전해주었다. 그와 같이 깨닫게 된 것은 사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겪고 진리이신 성령의 빛으로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다.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이나 이미 쓰여진 글로 전해지는 많은 전승들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종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선포 양식으로 4 복음서를 썼다. 우리가 전해 들은 그 말씀들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회상이나 또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 루카복음 1장 2절에서 4절 참조.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들 20항. 신약 성경의 전경에는 4 복음서 이외에도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저술된 성 바오로의 편지와 다른 사도 작가들의 기록들도 포함된다. 이 전경들은 하느님의 지혜로우신 배려로 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보증하고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더 밝혀주며 그리스도의 신적 활동이 지닌 구원 능력을 선포하고 교회의 시작과 그 놀라운 확장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마테오 28장 20절 참조.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협조자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셨다. 요한 16장 13절 참조.
제6장 교회 생활과 성경. 교회는 성경을 공경한다. 21항 교회는 언제나 성경들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항상 성전과 함께 성경들을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삼아왔으며 또한 삼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께 영감을 받아 영원토록 한 번 쓰여서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달해주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복음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교가 그렇듯이 성경들로 양육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 말씀들은 특별히 성경에 잘 들어맞는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히브리 4장 12절 그 말씀은 건설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하게 된 모든 이 가운데에서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참조 성경 번역 22항 그리스도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랜 그리스말 번역을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다른 동방의 여러 번역들과 라틴말 번역, 특히 대중 라틴말 성경을 언제나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나 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머니 말씀으로 교회는 여러 나라 말로 특히 성경 원문에서 적절하고 올바르게 번역하도록 힘쓰고 있다. 만일 기회가 되고 교회 권위가 승인하여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성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연구 사도직 23항 사람이 대신 말씀의 배필인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기 위하여 성경을 날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동서방의 거룩한 교부들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연구를 장려한다. 가톨릭 성경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 교도권의 감독을 받으며 서로 합심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의 봉사자들이 성경의 양식을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양식은 정신을 비추어주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의 자녀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과업을 교회 감각에 따라 계속하도록 격려한다. 성경의 신학적 중요성 24항 거룩한 신학은 성전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영구적인 기초로 한다. 신학은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신앙의 빛으로 탐구함으로써 견고해지고 언제나 활기차게 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연구는 신학과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말씀의 봉사직, 곧 사목적인 복음 선포, 교리 교육과 모든 그리스도교 교육은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의 양식과 거룩한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교 교육에서는 전례적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성경을 읽자 25항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든 성직자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다른 이들 곧 부제나 교리 교사들처럼 위임받아 말씀의 봉사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그 누구도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말씀의 한없는 보화를 특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회에는 모든 신자, 특히 수도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필리피 3장 8절을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의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경 강좌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적 가르침을 맡은 거룩한 책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과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서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제때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해석을 갖춘 성경 번역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성경과 친숙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조건에도 알맞은 주의를 갖춘 성경들도 출판해야 한다. 그리고 사목자들과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것들을 보급하도록 지혜롭게 힘써야 한다. 결론 26항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찬양을 받으며 테살로니가후서 3장 1절 교회에 맡겨진 이 계시의 보화가 인간의 마음에 더욱더 채워져야 한다. 성체 신비에 자주 다가감으로써 교회의 생명이 자라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사야 40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공경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의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회 현장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자에서 1965년 11월 18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1965년 11월 15일 제171차 전체 회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지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의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신앙도덕교리위원회는 1964년 3월 6일에 위원회 선언에 따라 이러한 답변을 하였다. 공의회의 간섭과 현 공의회의 사목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정하며 이를 공의회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공의회가 교회의 최고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거룩한 공의회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공의회의 정신은 신학적 해석의 규범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에서나 말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페리클리치 펠리치 사무사타 명의 대주교 공의회 사무총장 하느님의 영광으로 해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공헌하나이다.